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이렇게 제가 오늘 우연찮게 또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갑자기 찬송을 하는데, 무슨 생각이 났냐면, 이렇게 이제 설교는 아닌데, 제가 이렇게 딱 보기엔 좀 진중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좀 엉뚱한 면이 좀 있어요. 좀 호기심도 많고요. 그러니까 귀도 막 얇아가지고, 이렇게 좀 아까도 한 2시간 전에도 누구한테 약을 살 뻔할 정도로 이렇게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여튼 뭐 귀도 얇고요. 좀 호기심도 많아서 뭔가 신기한 거는 만져봐야 되고 가져봐야 되고 먹어봐야 되는 이제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전도사가 처음 되고서 저에게는 처음 초짜 전도사라고 그러죠. 처음에. 그래서 저한테는 스승 같기도 하고 스승님 같은 분이시고 또 아버지 같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모 교회에서 자라났던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익숙했거든요. 근데 전도사가 시작을 하면 이제 예배가 시작되면 이렇게 목양실이 교회 본당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러 딱 올라오실 때 문을 잠그고 나가서 맨 뒤에 이렇게 열쇠를 놔둬요. 그러면 이제 예배가 다 끝나면 제가 그 열쇠를 집어다가 이렇게 문을 열어놨었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 목양실에 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 새로운 이제 새신자나 이렇게 손님들이 오면 접대해 준다고 이렇게 사탕이나 젤리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있었거든요. 제가 호기심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다른 거는 먹고 싶지가 않았는데 그 중에 평소에 잘 사 먹을 수 없는 게 있었어요. 그 코스트코라고 하죠. 거기 가면 완두콩 모양의 젤리가 있어요. 아세요? 그게 이렇게 한 통이 이렇게 저 위에 얹어져 있어요. 근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거기 예배 때마다 들락달락하면서 한 3알, 4알 이렇게 훔쳐먹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모르겠지. 내가 한 3개 빼먹는데 누가 알아? 이렇게. 근데 이게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갔는데 이게 반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먹지 말아야지라고 후회했어요. 마치 죄 짓는 거와 똑같아요. 죄 짓지 말아야지 할 때 벌 받는다니까요.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직원 회의랑 이렇게 다 있었는데 교직원 회의 때랑 이렇게 사모님이 계실 때랑 이렇게 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걸 먹지를 않는데 그게 자꾸 준대는 거예요. 그래서 목양실에 도둑이 드나 보다. 범인을 잡아야 된다. 이제 교직원 회의 때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제 그 범인이 누구예요? 저잖아요, 저. 근데 그 말은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직원들이 막 수소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권사님들한테 물어보고 집사님들한테 물어보고. 그러니까 또 교직원들끼리는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어떤 권사님한테 물어봤는데 누구 집사님이 그걸 들고 가는 거를 봤다더라. 어떤 집사님이 그 통을 뭘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다더라. 목양실에서 나오는데 뭔가 입에서 오물오물 거린다더라. 정말 일파만파 일이 커지기 시작해갖고. 근데 사실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로 해야 돼요. 이미 모든 정교인들이 범인을 찾고 있을 때는 제가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한테 말하면 정말 맞을 수도 있겠다. 제 이 생각에 사모님한테 갔어요. 그래서 이실직고를 했어요. 사모님, 실제로 범인은 저라고. 그랬더니 이제 사모님 막 웃으시더니 왜 처음부터 얘기를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너무 무서워서 그랬다고, 혼날까봐.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목사님하고 이렇게 사모님하고 그 코스트코를 가서 그 통 하나를 전 사서 선물로 주셨어요. 네, 맛있게 먹으라고. 교사들은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교사들은요, 아이들이 내 속을 썩이고 그래도 사랑으로 이만큼 갖다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만큼 쏟아주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때로는 실수하고요, 때로는 넘어져요. 그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할 수 있는 건 무엇이겠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사실 그들의 뭐 취직을 책임져 주겠어요? 뭐 결혼을 시켜 주겠어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의 사랑을 주는 겁니다. 아닌가요? 자, 오늘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믿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참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질문을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요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교사고 나는 집사고 뭐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꾸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 삶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내 삶을 내 자신이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외로운 길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외롭고 힘든 길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엄청난 희생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나를 지우는 것입니다. 좀 더 말씀을 통해서 볼 건데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권리를 포기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돼요. 얼마 전에 예전에 제가 순종이라는 영화를 좀 봤어요. 그 영화를 보는데 우간다와 레바논이라는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에 대한 관한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아버지가 선교사여서 너무 가난해서 선교사인 아버지를 너무 미워했는데 그 영화에서 지금은 그 딸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생명을 걸고 선교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몸부림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내 걸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내 고집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이란 내 생각과 내 것을 포기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신뢰가 무엇이겠어요?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하인의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해주실 것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고 우리의 삶의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세요? 그냥 문자 왔으니까, 전화 왔으니까,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그냥 그런저런 매주 하는 거니까 이런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우리가 의무방어처럼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우리는 이 여리고성이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문제를 앞두고서 무슨 여리고 대작전, 무슨 20일 여리고 작전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것은요, 자신의 기도의 제목에 대한 응답이기도 해요. 하지만 세상을 향한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내 교만,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경험, 이런 게 무너진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에요. 하지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 여리고를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 살면 죽는 거구나.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선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단 1초도 숨 쉴 수가 없구나.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어린 영혼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없겠구나 라며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떠나선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길고 진리 되신 그분을 떠나 산다는 건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이고요. 그런 곳, 그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직도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신앙인으로서 사는 것이 너무나 고독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텐데 오늘 그 생각이 기쁨의 고난으로 바뀌는 귀한 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여리고를 조금 더 살펴볼 건데요. 이 여리고성은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6장 1절과 2절을 좀 보면요.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찾아보지 않아도 틀림없습니다. 제가 찾아봤기 때문에. 여리고는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여리고로 들어가는 성문이 막혔다. 여리고로 들어가는 길이 없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리고를 들어가서 뭔가 해볼 수 있고 뭔가 작전을 펼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문이 닫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아세요?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도 없다.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인 것, 즉 희망이 사라진 상태가 여리고라는 거예요. 구약의 원어를 좀 보니까 닫혔다, 여호수아 6장 1절에 있는 닫혔다 이런 말은 닫혔다, 문이 닫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포기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리고를 어떻게 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너희들아, 너희는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없으니 단 1%라도 생각도 하지 말고 고집도 부리지 말고 시도도 하지 말라라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에겐 희망이 없어. 너희는 안 돼. 이런 겁니다. 40년의 먼 길을 돌아오는 길에서 전투에서 몇 번 너희들이 이길 수 있겠지만 야, 이제 이 여리고는 달라. 너희가 여태까지 만났던 사람들과는 달라. 너희는 어쩔 수 없고 희망도 없고 이길 수 없어. 그러니 포기해.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여러분, 어쩌면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지금까지 어찌어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의 도움으로 친구들의 도움으로 뭐 등등등등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안 돼. 세상에 도움이 없으면 안 돼. 세상에 도움이 없으면 너희는 살아갈 수 없어. 그리고 세상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주일마다 그렇게 주일 성수하고 시간 뺏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상에서 너희가 경쟁력이 없어. 세상에서 잘 살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교회 가서 기도할 시간에, 교회 가서 예배할 시간에 차라리 잠이나 더 자. 사업을 위해서 일을 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거짓말도 요구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기적이어야지 된다고 그래요. 왜 너만 고생하니?
왜 너만 봉사하니? 다른 사람들을 좀 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사단은요, 아예 뜬구름없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내 삶을 억누르고 있는 그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마음의 짐을 누구나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민들, 어려움들 누구나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 고난이 무엇이겠습니까? 문자적으로 뭐 괴롭고 어려운 것 이것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고난이에요. 끝이 언제인 줄 알면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지긋지긋하고 힘들고 어려워. 난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고난이라고요. 그 고통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끝날 줄만 알면 그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참는 겁니다. 그건 견디는 것이고 인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는 이 고난으로 인해 내 삶의 문제들로 인해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로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여리고 성도 그렇습니다. 성문이 닫힘으로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절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문이 닫히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성문이 닫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때문에 성문이 닫혀지고 거기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졌다라는 거네요. 네, 세상에서는요, 우리는 이런 취급당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 삶에 어려움이 없으세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고난이 없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내 삶이 죽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주님이 아니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도 그래요. 이스라엘 때문에 문이 닫혔다는 거. 우리는 이와 같이 세상에서 이런 취급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주를 위해 살다 보면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른 것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시간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친구들과 만날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시간에 나가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안락한 시간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사단의 공격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떡하시겠어요? 그러한 어려운 문제 앞에 어떡하시겠냐고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붙들어서 내가 죽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해야 되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6장 1절에 이스라엘로 인해서 성문이 닫혀서 그들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어지는 그때에 6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도 안 했는데 그 전에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문이 닫히고 아무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너희가 이겼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순종만 하면 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했더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난이 겹치고요, 어려움이 앞에 있고 커다란 시험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봐도 빠져나갈 바늘구멍조차 보이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그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문제가 내 앞에 있을지
그 어려운 문제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모두 다 이겨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뭐 대단한 것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장 11장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을 가만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좀 보면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많이 없습니다.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기 위해서예요. 너희는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셔서 민족을 만드시고 그들로 통해서 역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십니다. 그렇기에 내 자아는 죽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에 전도사 때 얘기를 했는데 전도사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금요 기도회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오늘처럼. 그날은 비도 많이 오고요. 바람도 많이 불던 날이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있던 교회는 되게 예쁜 교회였어요. 그런데 한 30년도 넘은 오래된 교회였어요. 그래서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막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막 이제 제가 밖에서 이게 본당이 바로 밖에서 안내를 쓰고 있었는데 뭐 바람도 불고 막 웃었고 막 그래서 예배가 바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갑자기 우당탕탕탕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밖에 나갔더니 교회 종탑이 정말 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데 종탑이 이렇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전신주에 걸려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종탑, 이게 종탑이면 여기 십자가가 이렇게 있고 종탑이면 번개가 이 옆구리를 쳐가지고 이렇게 넘어간 거였어요. 교회가 주거단지 바로 옆에 있었어요. 집들이 바로 앞뒤를 다 이렇게 있어서 다행히 전신주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인명사고나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사람들도 안 지나다녔기 때문에 인명사고가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번개가 맞은 걸 이제 전신주가 쳤는데 교회 그 종탑 주변에 있는 돌들이 땅으로 탁 우당탕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그랬어요. 예배가 됐겠어요? 멈춰졌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블로그에 쓴 것들을 증언한 사람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동네에 사는 주민이 블로그에다 뭐라고 썼냐면 오늘은 참 무서운 날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번개가 내리치더니 교회 종탑에 옆구리를 치더니 정말 종탑이 스르르 넘어가더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였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저 교회는 하나님께 잘못한 게 맞나 봐. 그러니 하나님이 번개를 쳐서 십자가를 넘어뜨리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날 교회 위를 쳐다보니까 종탑이 없이 이제 막 밤에 119 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밤 11시 이 시간이잖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야, 저기 목사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근데 교회에다가 번개를, 집들도 많은데 교회에다가 번개를 쳐? 종탑이 넘어갔잖아, 종탑이.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과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자. 믿음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더 높은 십자가를 지어버렸어요. 정교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핍박하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이런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는 저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막 하늘에 삿대질하면서 막 하나님 막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침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더 높은 십자가를 지으시더라고요.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아직도 기억해요. 아직도 있거든요. 지상에서 25m짜리 십자가를 단독 십자가를 지어버렸어요. 정말 뜬금없이 저기 멀리서도 십자가가 보일 정도로 하나님은 더 높으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오래된 십자가 그것보다 너희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지는 더 높은 십자가를 원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좌절감의 뿌리는 바로 욕망이에요. 욕망. 욕망이 없으면 좌절도 없어요. 욕심이 없으면 좌절도 없다고요. 내가 좌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욕심을 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남들과 비교해서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은 비교하기 시작하면 대체적으로 나보다 못생긴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나랑 잘생긴 사람과 비교해요. 나보다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비교하고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사람과 비교해요. 그럴 때 무슨 감정이 생겨난 줄 아세요? 부끄러움이에요. 좌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을 때,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지 못했을 때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날마다 상처 입고 좌절하고 넘어지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죽었다니까요. 죽은 사람은 욕심을 낼 것도 욕망을 가질 것도 없어요.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도 없다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리고성이 아무것도 문이 닫혀서 아무것도 희망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욕심을 무너뜨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삶의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